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문영욱 간사입니다. 성탄절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기쁠 수만은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 상태에 놓인 이들 등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웃이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절실한 때라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라 기독교윤리 실천운동 자발적 불편운동본부와 주거권 기독연대 주거권 기독연대는 세입자 보호와 선한 임대인 공동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기훈실 자발적 불편운동본부의 신동식 본부장님께서 선한 임대인 캠페인을 발표해 주시고 이어서 주거권 기독연대 박창수 공동대표께서 수년간 진행해 오신 세입자 보호 서명운동과 선한 임대인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공동기자간담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줌을 통해 진행되며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줌과 유튜브에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동식 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선한 임대인 캠페인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훈실 자발적 불편운동본부 본부장 신동식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3차 코로나19 유행이 왔고 이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특별히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 것이고 그중에 또 임차인들의 고통은 더 크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선한 임대인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 잠언 29장 7절에 보니까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지만 악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쯤은 못 본 채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 좀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의인들이 많이 일어나서 가난하고 힘든 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훈실 자발적 운동은 이 교회와 함께하는 이 캠페인으로 선한 임대인, 내 임차인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캠페인은 이미 이제 코로나19가 가져온 어려움도 있지만 또 한국 사회에 치솟는 이런 또 부동산의 이 행진에도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한 임대인 캠페인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캠페인에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임대인들의 임대료를 좀 낮춰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월세와 임대료는 낮추고 또 보증금과 전세금은 좀 올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좀 고통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가장 좋다면 은행에서 대출 받으신 분들은 우리도 대출금도 갚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목매는 소리도 없지 않아 있는 걸 압니다. 이럴 때 또 정부도 은행의 대출도 좀 잘 조절해 줄 수만 있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 임차인이다. 우리 함께 사는 공동체 아닙니까? 임차인의 사정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 않는지 살펴보시고 함께 또 그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가까운 또 이웃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주변을 살펴봤으면 좋겠고 특별히 교회가
비빌 언덕이 되어 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좀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데 비빌 언덕이 되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존재하고 또 이 지역에는 어렵고 힘든 많은 임차인들과 또 임대인들이 함께 사는데 그 가운데 교회에 또 소속된 임대인들이 있다면 또 임차인들을 돌아볼 뿐 아니라 교회 역시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선한 임대인들이 있으면 좀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알려주십시오. 선한 임대인들의 아름다운 소식을 나누면서 함께 사는 그러한 이 공동체 또 함께 사는 그런 삶들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훈실 자발출평 운동본부에서 하는 선한 임대인 이 캠페인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이 시대의 의인들, 가난한 사람들을 살펴보고 비빌 언덕이 되어지는 그런 의인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이 겨울 또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준비한 자발적 운동 캠페인 선한 임대의 내 임차인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권 기독연대 공동대표인 박창수입니다. 저희 주거권 기독연대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희년 정신을 우리 교회와 사회에 구현하려는 목표를 갖고 활동하는 기독교 시민단체입니다. 구약성경에서 희년은 제50년을 가리키는데 이 희년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가난 때문에 잃어버린 땅과 집과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다른 무엇보다 이 희년 정신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특수고용직이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저임금 노동자들이고 동시에 주택 전월세 세입자들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형편없이 낮은 소득에 비해 나날이 폭등하는 전월세를 감당하기 버거운 잔인한 현실 속에서 택배 노동자들처럼 고강도 노동으로 과로사하기도 하고 가정의 불화와 해체에 직면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당시 부유한 권력자들을 향해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라고 규탄한 것처럼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맷돌 사이에서 갈리고 있는데 맷돌의 아랫돌은 높은 전월세이고 맷돌의 윗돌은 낮은 임금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난한 서민들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강도를 만나 빼앗기고 맞아 죽어가는 사람이고 맷돌 가운데서 갈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이 가난한 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높은 전월세와 낮은 임금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맷돌의 아랫돌인 높은 전월세, 맷돌의 윗돌인 낮은 임금, 이 사이에 이 가난한 서민들이 있는데 이 전월세가 높아지고 임금이 낮아지면 이 맷돌 사이에 있는 이 가난한 서민들이 갈리게 됩니다. 거기서 이 가난한 서민들을 건져내야 하는 것이죠. 코비드19가 강타한 올해 상가 세입자 서민들도 힘겨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기 침체로 사업 소득이 뚝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상가 임대료를 건물주에게 그대로 꼬박꼬박 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이죠. 이 고통을 세입자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되고 건물주와 대출은행도 고통을 분담하도록 국회와 정부가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가난한 사람들 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세입자를 보호하고 선한 임대인이 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성탄 정신을 구현하는 중요한 실천이 됩니다.
저희 주거권 기독연대는 높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와 정부를 향해 여러 가지 세입자 보호 입법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난 2013년 창립 때부터 2020년 올해 현재까지 세입자 서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기독교인 서명 운동을 진행했는데 4차례 총 59개의 교회 2,655명의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세입자 서민을 위해 전월세를 일정 정도 이상은 올리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 서명 운동에 앞으로 한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강도 만난 세입자 서민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주거권 기독연대가 펼친 이 서명 운동에 동참하여 세입자 서민을 위해 전월세를 올리지 않은 선한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김형배 장로님은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세리동에 있는 원룸 6세대, 투룸 6세대, 도합 12세대의 세입자들을 위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 월세를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 장로님은 그 이유에 대해 세입자들은 없는 사람들이다. 특히 2020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세입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세입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월세를 올리지 않았다. 또 공실률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명절 때마다 세입자들에게 명절 잘 보내라고 선물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김기용 집사님은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18평 아파트의 세입자를 위해 2018년에 전세 1억 5천만 원으로 계약했었는데 2020년 올해에 재계약하면서 2천만 원을 내려서 1억 3천만 원으로 오히려 감면해서 향후 최소 4년간 그대로 지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세입자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종선 집사님은 인천시 남구 하객동에 있는 55평 아파트에 대해 2017년 4월에 계약하고 2019년 4월에 재계약을 하면서 그 전과 동일하게 보증금 2억에 월세 45만 원으로 동결했습니다. 한편 주거권 기독연대 서명운동에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스스로 세입자 보호를 실천해온 선한 임대인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김영수 안수집사님이신데 이분은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는 세 채의 집에 대해 지금까지 짧게는 11년 동안 길게는 20년 동안 전월세를 올리지 않고 오히려 내렸습니다. 첫 번째 그 8평짜리 집은 2000년에 월 28만 원에 임대했지만 그것을 10년 지나 2010년에 오히려 3만 원을 깎아서 월 25만 원으로 했고 그 후 그대로 2020년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인 18평짜리 집, 이것은 2000년에 두 아기가 있는 신혼부부를 위해서 원래 전세 3,500만 원인데 여기서 700만 원을 깎아서 전세 2,800만 원을 받았고 그것을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대로 왔습니다. 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15평짜리 집은 2009년에 7,500만 원 전세 그대로 변동 없이 지금까지 11년 동안 왔습니다. 김 집사님은 전월세를 올리지 않고 오히려 내린 이유에 대해 열심히 살려고 하나 재산은 늘어나지 않고 아이들 교육비 등을 위해 고생하는 세입자분들을 보면서 내가 만약 저분들의 처지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늘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거권 기독연대 그 발표문과 그리고 선한 임대인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참석하신 기자분들께서는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유튜브에서 시청 중이신 분들도 댓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주기원에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 주기원에서 세입자들을 위한 보호하기 위한 혹시 정책들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정책을 제안하시려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정책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고 또 하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입니다. 그중에 저희는 원래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초점을 이렇게 맞춰 왔는데 이제 올해 특히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상가 세입자들이 큰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포함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감염법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에 이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절반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은행이 임대 건물에 대한 담보대출, 그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임대인의 이익과 은행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연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위에 배를 갈라버리면 아무도 더 이상 황금알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상가 세입자들이 임대료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해버리면 임대인과 은행도 결코 좋을 리 없습니다.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저희는 보는데요. 서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하고 하는데 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나가면서 동시에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몇 가지 주요 정책을 말씀드리면 먼저는 이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입니다. 전월세 가격의 인상률을 1년에 2%, 2년에 4%로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의 학제가 3년이죠. 그래서 세입자 서민 가정의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하고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그 3년 계약 기간 동안 전월세 가격의 인상률을 1년에 2%씩 하니까 3년에 6%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인상률은 최근 10년 동안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이 1.7%였어요.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이 1.7%인데 이것보다 1년에 2%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이 아니죠.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실시할 경우에 기존 세입자와 맺는 재계약은 물론이고 신규 세입자와 맺는 신규 계약에도 적용해서 그 대상이 명실상부하게 모든 세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실행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동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입니다. 이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가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할 경우에 그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자동으로 3번 보장함으로써 그러니까 3년으로 연장하고 그게 3번 보장되니까 총 최소 12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독일의 세입자 평균 거주 기간이 13년이죠. 근데 우리는 3년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최소 12년으로
이렇게 해야만 우리 세입자 서민들이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선진국이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택 전월세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부여하면 전월세 가격을 한꺼번에 인상해서 전월세가 폭등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반론이 있습니다. 백보양보에서 이 주장에 조금이라도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 연장 정책을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동시에 함께 실시하되 법률의 발효 시점을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기간 연장 정책에 대한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혹은 최소한 입법 즉시로 잡으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부작용을 간단하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전월세 전환율 상한제입니다. 전세 보증금이나 반전세 보증금의 월세 전환 이율, 이것을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데 그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1.0%포인트를 더한 수준의 이율로 제한하는 전월세 전환율 상한제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이제 2020년 5월부터 11월 현재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0.5%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 1.0%포인트를 더하면 연 1.5%가 전월세 전환율의 상한이 됩니다. 이렇게 전월세 전환율의 상한을 규정해서 실시하면 전세나 반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때 월세가 터무니없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에 여당이 개혁의 신용만 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하면서 전월세 전환율의 상한을 기존의 연 4%에 그대로 둔 채 이를 인하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전세주택의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주택 전세 물량의 품귀 현상이 발생했고 그래서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정부는 전세 품귀에 따른 전세 가격 폭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9월 전월세 전환율의 상한을 기존의 연 4.0%에서 연 2.5%로 인하하는 조치를 뒤늦게 취했지만 전세 가격 폭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2020년 7월에 원래 정부 여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애초에 동시에 전월세 전환율의 상한을 연 1.5%로 그러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 1%를 더한 연 1.5%로 대폭 인하하는 조치를 동반했다면 전세가격 폭등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정책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네, 기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올려주시는데요. 먼저는 현재 석판 임대인에 대해서 조용한 조인들의 정착이 어느 정도인지 여쭤보셨는데요. 네, 대답을 해주실까요? 예, 저희가 이제 창립 초기인 2013년부터 세입자 서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기독교인 서명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23개 교회 1,322명의 그리스도인이 동참을 했고요. 그리고 2차 서명을 이제 그 이듬해 2014년에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희가 17개 교회 727명의 그리스도인이 이때 동참을 했다는 사실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이제 3차 서명 운동을 진행해서 이때는 11개 교회 465명의 그리스도인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6년부터 올해 2020년까지 이제 5년 동안 4차 서명 운동을 진행했는데 총 8개 교회에 141명의 그리스도인이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1차부터 4차까지 즉 2013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총 59개 교회 2,655명의 그리스도인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동참하는 이제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섭외하고 확보하기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훈실에서 선한 임대인 캠페인을 하는 이것을 저희는 너무나 귀중하게 생각하고
이 운동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기윤실과 협력 관계에 있는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선한 임대인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다면 이 땅에 이제 세입자 서민들이 그 눈물과 그 한숨을 거두고 정말 살만한 세상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많은 교회가 상가 교회로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전월세에 대한 부담감의 문제를 이런 운동을 통해 어느 정도 도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상가 교회와 관련된 착한 임대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선한 임대인 이 운동은 이제 시작된 거고요. 한국 사회에서의 이 임대료 인상 문제 또 부동산 폭등 문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을 뭐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작은 교회들, 특별히 임대교회라고 합니다. 상가에서 이제 임대하고 있는 교회들은 이번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관계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뭐 일반적인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동일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또 교인들의 삶에도 어려운 현상이 계속 밀려오기 때문에 그 밀려오는 파도가 계속해서 이 임대교회에도 밀려오고 있는 것은 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잘 이겨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의 전체 교회 중에서 한 80% 이상이 사실은 이제 작은 교회와 또 거의 대부분 이제 임대 교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무너지면은 사실은 뿌리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새 강이 살아야 사실은 큰 강이 산다. 큰 강이 살 때 바다가 건강해지는 건데요. 지금은 새 강이 다 죽어버리고 있으면 큰 강이 또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죽게 되는 거죠. 새강 살리는 게 참 중요한데 지금이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임대교회들을 돕는 일이 필요한데 특별히 이제 임대교회에 임대를 해준 그 상가를 가지신 그 임대인들, 특별히 크리스찬 임대인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정말로 이렇게 선한 임대인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잠언 29장 7절 말씀처럼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돌아보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고대 초대 교회부터 내려왔던 아주 유구한 전통이고 이러한 모습들이 임대인 상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좀 불편한 삶을 가져만 준다면 새강으로서의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 그것은 뭐 한국교회 전체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그런 임대인들에 대한 그 내용들은 저희가 아직 많이 세워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운동을 하는 겁니다. 비빌언덕이 되어 주십시오. 교회는 지역사회의 비빌언덕이 되어주고 선한 임대인은 임차인들의 비빌언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또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임대 교회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정말 의인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변에 그런 분 있으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있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신 목사님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한 두 가지 보충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제 그 임대료 대납, 그러니까 상가 교회의 임대료 대납 그런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제 총회 차원에서 총회에 속한 교회들 가운데 이제 상가 교회들을 위해서 임대료를
일부 이렇게 보조해주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어떤 한 개교회가, 대형 교회죠, 한 개교회가 그런 어려움에 있는 이제 상가 교회들을 위해서 교단을 가리지 않고 아주 많이 이렇게 임대료를 이제 임대료를 낼 수 있도록 금액을 보조하는 이제 그런 아주 귀한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총회 차원에서 또 이제 중대형 교회 차원에서 많이 활성화돼서 이루어진다면 많은 어려움에 처한 상가 교회들이 큰 도움과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 중에 이제 그 상가 세입자 상태에 있는 이제 교회들을 위해서 이제 어떤 이제 혜택이 이제 있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희년 정신의 실천을 생각할 때 제도적 희년과 자원적 희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선한 임대인 혹은 임대료 대납, 이것은 이제 자원적 희년의 실천에 해당하죠. 근데 이와 동시에 제도적 희년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주거권 기독연대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정책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정책들이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나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 특히 이제 그 가운데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이런 정책들이 잘 실현된다면 그것이 간접적으로 상가 교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크게 올라가는데요. 임대인을 제외하고 각 지역교회와 성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 각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사실은 이것이 이번에 저희 기원실이 하고 있는 선한 임대인 캠페인의 아주 중요한 또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선 교회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좀 어려운 지체 또 이웃들에게 위한 비빌 언덕이 좀 되어달라. 저희 이번 캠페인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지역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자. 그러니까 지역에 짐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지역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자.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교회들이 좀 함께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주변의 자영업자들인지 혹이라도 어려운 이웃들을 발견한다면 교회가 좀 앞장서서 그들에게 좀 나누어 줄 수 있는 기금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교인들 가운데 또 임대인이 있다면 스스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좀 그런 일들이 좀 자연스럽게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스스로도 우리 이웃들을 살펴보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창구들을 좀 만들어서 섬겼으면 좋겠다. 이때 교회가 이런 비빌언덕 어떤 저금통이라든지 아니면 비빌언덕 기금이라든지 혹은 또 이웃과 함께하는 비빌언덕 어떤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만든다면 그거는 어떤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아주 아름답고 또 복되게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금들을 좀 크리스찬들이 서로 모여서 혹은 또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와 그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그리고 좀 이웃을 돌아볼 때 이럴 때일수록 좀 눈을 들어서 어렵고 힘든 지체들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20대 여성 자살률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율들 가운데 하나가 이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나오는 이 우울증도 있지만은 반면에 실제적인 현실에 이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서 극단적인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인데 이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지나치지 말고 좀 살펴보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또 주변 교회와 또 우리 교회와 함께 좀 나눌 수 있다면 우리가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선한 일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또 감사한 것은 박장수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현재 총회 각 교단 총회들이 또 이게 상가 교회들 또 작은 교회들을 돕기 위하여서 정말 열심을 다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단회성 어떤 행사로 끝나지 않고 이 작은 교회들이 잘 자립할 수 있도록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매우 필요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따로 국밥이 아니라 정말 하나로 살아야 될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들어온 질문들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 정도에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여해주신 기자분들과 관심 있게 지켜봐주신 유튜브 시청자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